지난주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권력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세, 그리고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걸 분석하느라고 지금 각국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데모가 시위를 하는 곳곳에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있는 대통령을 내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난 어제 보니까 한 100만 명이 광화문에서 모였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세미나에 다녀와서 제 방에 와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본 책, 그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에는 무서운 책임이 뒤따른다. 실패하면 리더만 영향을 입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안팎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힐 수 있다. 반면 영향력을 잘 행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이루게 하면 넘치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된다. 그때 리더의 모든 노력은 가치 있는 수고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더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에서 리더로 살아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헨리 블랙커비가 말한 전자의 리더에 속합니까? 아니면 후자의 리더에 속합니까? 내 마음은 당연히 내 마음은 후자의 리더에 속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전자의 리더에 속한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목사가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지금 성도들이 다 혼란하고 저도 막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으면 하나님 합당한 본문을 좀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요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멜렉을 무찌르는 전쟁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싸웠어요. 여러분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게 굉장히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제 아각 왕도 포로로 잡고 많은 이제 대승을 했습니다. 대승. 그런데요,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사건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나? 여러분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실망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굉장히 야비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전혀 아무런 무장이 안 돼 있을 때 그렇게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탈취물을 빼앗는 그런 일을 저지른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야비한 그 아말렉 족속 같은 족속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진멸하라, 그렇게 멸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모든 거 완벽하게 진멸하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양과 소의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놨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니까 이 사울을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울은 13장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실망시켰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비록 13장에서 그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건데 또 실망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때는 참 굉장히 겸손하게 이 왕의 역할을 참 잘하는데 왕 권력을 쥐고 나서 2년이 지나자마자 사울이 교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만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시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도 리더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실망시킨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는데 제가 지난 6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게 없을까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으로, 남편과 아내로 여러분의 자녀를 허락하셔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결혼해서 이제 20, 3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사업장을 맡겨주셨고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직장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그 직위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에 봉사직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게 사울의 얘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대통령 얘기도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실망하고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세요. 새로운 지도자. 16장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새로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다윗 16장은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입니까? 저는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기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러한 리더인데 앞으로는 내가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가? 첫 번째는 중심이 잘 갖추어진 리더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사람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 중심을 봐라. 사실 여기에서 중심이란 단어는 외모란 단어와 대조되는 말로 나오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택하지 않고 차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택하겠다고 하시냐면,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너무나 중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너무나 중심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사울이 어떤 중심을 잃어버렸는가를 보면 우리가 중심을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사울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으로는, 진짜는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 안 했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순종 안 해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판단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구약시대는 양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손을 거기에 얹습니다. 이게 전가예요, 전가. 양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킨다. 그리고 그 보는 사람 앞에서 양을 제사장이 죽여요. 피가 확 튀죠. 그럼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이제 불살라 올릴 때 내가 불살라 올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온 게 예배 보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제물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온전히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겉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야, 쟤들은 진짜 예배 드리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 두 번째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여러분, 12절 전에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버리겠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이제 사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에게 왔는데,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도자 때문에 너무 그 힘들어하는데, 이 막상 그 당사자는 자기 기념비 세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15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신이 범죄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범죄한 거 알았어요. 근데 뭘 요구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배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은근히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남들이 뭔가 나에 대해서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설교를 내가 가만히 이제까지 들어보니까 은근히 당신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 예수님이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이야기를 마치 햄머로 제 뒤통수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이제 제가 사역을 하러 집에 들어가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집사람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그 목사님 설교는 듣고 나면 예수님이 남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남도록 이게 설교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 말이 굉장히 예리한 데가 있거든요. 또 집사람이라고 했니? 저희 아내가 수정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제 설교 스타일이 예화를 주로 제 개인적인 예화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은근히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저 상대방이 나를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요,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은 말씀에 둔감했습니다. 민감해야 되는 둔감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잘못을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해요. 자신이 잘못한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을 알려줬고 그게 죄라고 알려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변명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는데요. 그래서 23절에서는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지난주에 3박 4일 동안 평택대왕교회에서 제자훈련 디도라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참 3박 4일 동안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목사님 강의하는 걸 제가 다 타이핑 치면서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 몇몇 말씀들이 제 심장을 때리고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저 안에 도전 줬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쭉 강의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께서 저의 심장을 강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특별히 어떤 말씀이 와닿았냐면 1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제자훈련에 대해서 경험했고 또 제자훈련에 대해서 참 많은 것에 대해서 또 공부했고 실제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디렉터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하는 사역자에게 제자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가르쳐도 줬고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세미나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뭘 선한 게 있을까? 사실은 제 친한 목사님이 추천해서 꼭 가보라고 추천해서 이제 그 세미나를 갔는데요. 그 세미나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제가 교만해서 그 제자 훈련에다 다 잡았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저를 첫 시간부터 깨부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김미화 씨가 그 유머로 썼던 말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기억하시나요? 다 그 말씀이 정확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평택대왕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과 제자 훈련을 잘 접목해서 진짜 제가 볼 때는 가장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참고로 70%가 전도되어서 제자 훈련을 이제 받고 거기서 섬기는 교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70%가 전도된 영혼, 전도된 분들이 30%와 기존 신자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전도를, 계속 성도들이, 목사님도 계속 전도를 해요. 이제 그 교회가 몇 년 전에도 제가 이제 그 교회에 탐방을 좀 갔었는데, 그 교회가 주변에는 아무 벌판의 교회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요, 교회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신도시 조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자,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배창돈 목사님인데, 배창돈 목사님은 진짜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기존 신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해서 그분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신자들이 막 들어오면 자기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을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인데, 전도된 영혼이 70%인데, 그 70%가 밑으로 내려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락방을 거기는 순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순모임에 참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장님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저는 다락방 이렇게 지도도 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걸 보면 이분이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알거든요. 그런데 다락방 인도하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된 영혼을 놓고 같이 열심히 해서 또 기도하고. 순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며칠 전에 이제 교회에 오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평택 대광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 선생님이 그때부터 막 교회에 대한 욕을 막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장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받아주면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 선생님 시간 되시면 꼭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하고 그 체인지 머니는 안 받고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택시 부르려면 전화번호 서로 찍히지 않습니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택시 모시고 갔던 분인데, 몇월 며칠 주일날 교회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그 얘기가, 이게 그냥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따끈따끈 이야기인 거죠. 며칠 전에 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그 순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가. 마치 생선으로 말하면, 이게 막 잡아서 배에서 낚시 탁 잡아 올리면 배에서 바닥바닥 뛰는 생선 같아. 소금에 절인 생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겼다가 그냥 성령님한테 된통 머리 한 대 맞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는 이런 면이 없습니까? 우리 교역자들 안에 이런 면이 없습니까? 우리 직분자들 안에 이런 면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면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나 이 정도 했는데 나 알 건 다 알아.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 사역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 전교에서 직분자로 열심히 섬겼던 분들, 나 다 섬겨봤어.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 나 알 건 다 알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지금도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영혼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잡은 줄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생각 바꾸고 정말 앞으로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심이 바른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 왕을 역할을 하다가 두 번이나 중심이 흔들려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워졌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중심이 잘 지키는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진짜 중심 바른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예수님 사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그 예수님 사진 아닙니다. 괜히 이상한 남자 사진 걸어놓고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남편 사진 걸어놓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내 사진 걸어놓으세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로는 볼품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의 중심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쳤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 예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제 죄값이 없으면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중심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 따라갈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허락하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우선순위와 균형이 잘 갖추어진 리더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이 왕을 버리셨다는 얘기 듣고 통쾌하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저는 사무엘이 온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인간적인 정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너무나 그 안타까운 심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왕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민족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사무엘은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가요. 그렇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권력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울이 쥐고 있죠. 사무엘은 그냥 사울의 명령 안 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잘못됐어. 그 얘기를 지금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 왕을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23절 26절 보시면 아까 23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6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저는 여기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선순위와 균형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한 주간 한동안 제 자신이 지금 시국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정말로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저에게 좀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십시오. 저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잘못됐다고 먼저 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먼저 기도하고, 우선순위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사울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찾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와 그 균형을 좀 잘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광화문에 100만 명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외쳤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가겠다, 또 나가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치우칩니다.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선순위와 영적인 균형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뭘 우리에게 원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번 주 수요 기도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무엘처럼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여러분, 느헤미야 1장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아파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느헤미야 1장 마지막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닥사스 정권의 술관원이, 그 당시 술관원은 비서실장님이 최고의 비서실장이, 하나님, 내가 이 직분 연연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신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균형, 우선순위와 이 균형, 이 원리가 느헤미야에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상황만 이 우선순위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할 게 아니라 사실 이 원리는 모든 우리 삶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와서, 아빠, 나도 오늘 광화문에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미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큰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 상황도 캄캄하고 제 진로도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광화문에 가는 것은 아빠가 말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빠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네 진로가 캄캄하고 이 나라가 캄캄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네가 네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네가 학업이 됐든 아니면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됐든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나 법태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옳은 태도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얘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애는요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있어요. 뻔하죠, 그죠? 근데 어떤 애는 기도는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애가 있어요. 걔도 뻔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들림받지는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누가 나한테 좀 영향력을 줄까 계속 그 사람들을 쫓아다녀 보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절박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준 지혜로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둘이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준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와 균형을 잘 갖추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실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로 나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 5절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울분을 터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 방어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울분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 죄값을 그 지은 사람이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해요? 다른 사람이 감당해 줘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요. 자기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가서 판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판사님, 저를 대신 형을 주세요. 바로 그게 누구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우리는 죗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죗값을 감당하면 우리는 죽어서 이미 끝나버려, 우리 인생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죗값을 감당하는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죗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까 5절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 배창동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30몇 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를 만났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을 겪더라도 평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음을 받는 은혜를 누려요. 치유와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저는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목회 활동 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걸 봤어요. 이미 우리 교회에도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대 훈련 그냥 미지근하게 받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제자 훈련 제대로 받으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지도자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예요. 자신이 지은 죄값마저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나아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한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활시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짜 우리가 우선순위와 균형의 이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녹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찬양할 때 정말로 이번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아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문입니다. 찬양은 또 아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은 그런 죄인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리더가 되었고 앞으로도 리더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리더이기를 원합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중심을 잘 지켰지만 점점 갈수록 중심을 잃어버린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중심을 흔들리는 일이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예수님 꼭 붙들고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좌우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처럼 우선순위와 균형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자신이 과연 올바른 리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과연 아버지 실망하는 모습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참은 줄로 여기고 아버지 같은 동안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안이 여기가 아버지 예수님의 비롯해서 더 쫓아갈 수 있는 더 중심적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에는 우습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좌우 아버지 치우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끊고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철박하게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는 거는 우리 얼마나 약생들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철박하게 하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영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진실이 다 드러나고 정말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행동을 하며 자신의 보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여호와 국민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나며 자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의 진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아버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행동을 하며 자신의 보신이 아닌 아버지 예수님의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국민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아버지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가며 자기의 좋은 지도자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있는 지도자 중심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면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갈수록 중심을 잃어버리는 리더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선순위와 균형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상황 속에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고 하감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선순위와 균형을 잘 갖추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의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